천국을 소유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도 이제 지났고, 그리고 또 내일이면 또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절기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어떤 말씀으로 교훈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10장의 지금 일부분이에요. 어린이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전체는 천국의 모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모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을 일일이 다 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안 맞고 집중적으로 어린이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5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마가복음 10장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천국에 대해서 뭔 교훈을 주셨냐면은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결혼은 뭐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아닙니까? 근데 그 결혼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거의 한 20% 정도, 20% 좀 넘는 숫자가 이혼율이 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체가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굳이 이 교훈을 통해서 천국하고 이렇게 똑같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은요, 비유적인 해석도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이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이혼하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이혼을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그 주변을 봤어요. 이혼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게요, 사람 애간장을 녹이고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혼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못질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사연이 있고 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또 너는 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이때 당시는요, 바리새인들이요, 밥 먹듯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을 갖다 이혼을 억지로 시켰다니까요.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삽시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혼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는요, 어린이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특성을 몇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재물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이 부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주님,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뭐냐면요, 수단이에요, 수단.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또 즐기기도 하고 자가용도 사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셔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물까지도 다 우리가 정지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님이 폐지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와가지고 이제 이 직원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통장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7천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폐지를 주어서 돈을 모으는 수준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써야죠. 안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 쓸 것이 있어야 쓰죠. 여러분, 쓸 것도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아니면은 많은 부동산이나 많은 것을 모아놔요. 많은 거 모아놓고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 다 자녀들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기는 것과 사랑하는 건 틀려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이 만몬신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돈신이.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느니라. 천국은 재물이 없어도 사는 곳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걸 교훈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섬기는 것이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모형은 뭐예요?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나요? 목사님이 높아요? 집사님이 낮아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이 그래 목사님이 높죠. 근데 아무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죠? 네.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근데 이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나한테 그 청소 당번한테 내가 할 일 하나만 주시오. 이제 다 각자 맡은 데가 있는가 봐요. 좀 뭐 규모가 있는 교회라. 그랬는데 두 가지의 것이 좀 반응이 나타났대요. 첫 번째는 아이고 그냥 바리새인 같아. 사람들 보이는 데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 전에 장로님이었는데 뭐 화장실 청소면 더 높아지나 뭐 이런 비방의 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야, 참 그래도 저 장로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러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저렇게 봉사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다. 이렇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분은요, 첫 번째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죠? 예. 두 번째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게 기쁜 거예요. 가가지고 토요일이 됐던 내가 가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시간을 더 소비하고, 여러분 또 여자분들은 다 그래도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그 전보다 더 이쁘게 하시고 립스틱도 더 이 색깔을 할까 저 색깔을 할까 하면서 다 나름대로 하시고 머리도 다 다듬고 이렇게 이쁘게 오시잖아요. 다 시간 소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지. 이것도 정상 아니에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섬김이에요. 죽음으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와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해서 눈이 띄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눈이 감겼다 할지라도 이 바디메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뭐가 뜨여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해서 바디메오는 두 가지의 눈이 뜬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눈도 뜨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네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거 못 믿게 생겼으면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했는지 봐라. 죽은 자도 살렸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났고 이런 것을 보고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깨달을 줄 알았으면 좋겠다.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부터 보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거 다 생략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 당시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어린이를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대단해요. 유대인들 교육. 제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그 안에 보면은요 그 토라 얘네들은요 모세 오경을 다 그냥 암기를 해버려요. 예, 암기해버린다니까 진짜요. 아, 나 놀랬어요. 막 머리 따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들이요. 그것을 놓고 보니까 이 아이들 지금 시대를 놓고 본다면 유대인들의 교육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브루타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의 교육 중에 하나예요. 탈무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요 따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정말 좀 특별한 지혜를 줬는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국에 많이 사는데 거기에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서요.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유대인들의 교육은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혹시 이제 부모님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손자들이 관심 있으면은 유대 교육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소위 계급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이 그때 당시 뭘 지식을 압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너희들은 안 된다 막 하면서 어른들이 굉장히 좀 무시한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 주님 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설교를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은요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따뜻거리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뭐 머리 쓰다듬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또 있지만 또 쓰다듬는 것이 욕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관심 갖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오니까 제자들의 관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한다고 지금 여기에 왔느냐. 어른들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런 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았죠. 이 어린아이를 놓고 뭐라고 하는 거니?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면서 도리어 어린아이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제자들이 사실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끼리 그랬는가 봐요. 우리도 보통 보면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막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다, 더 사랑한다, 뭐 둥둥 하면서 네가 크느니 내가 크느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토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할 때는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너희들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내가 섬기고자 할 때 너희들은 높아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왜 이 비밀을 모르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내가 높여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높여주는 모습은 보여줄지는 몰라도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여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낮은 곳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어린이나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높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존중을 받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니까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는 지금 무시를 당하고 인정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시적으로 딱 보이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걸 지금 교훈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갭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주님이 의문이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한 적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시간이 너희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왜 차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며칠 전이라 합시다. 며칠 전에 너희에게 실컷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말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에이 저리로 가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들 화가 나면은요 여러분 막 살림 때려 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던지고 뺨 때리고 오는 것이 화난 것이 아니라니까. 거룩한 화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화를 내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 저분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의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놀랬겠죠. 그 말을 듣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분이 여기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뭐냐? 여전히 그들은 이 어린아이 하나도 섬길 수 없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보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 성도가 성도를 섬겨주지 못할 때. 차별 대우할 때. 그리고 내가 쑥스러워서 인사 못하는 것도 있어, 우리가. 서로가. 그렇죠? 대부분 보면 쑥스러워가서 교제를 잘 못 나누더라고. 그건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구별해서 친구처럼 사귄다거나 그분에게만 내가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차별 대우하신 적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즐겨 찾았죠. 병든 자를 찾고요. 그리고 또 소외받은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문둥병자를 찾고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찾고요. 그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였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뭔 줄 알아요? 점점 그들이 가면서 왜 그런 데만 찾아다니냐는 거예요. 좀 높은 사람 좀 찾아다니시오. 좀 권위 있는 사람들 좀 찾아다니시오. 왜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낮고 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냐. 지금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그들 마음에는 불만으로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겸손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의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 그 뜻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런 것이 좋은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은 우리가 나가면서 10사람까지 악수를 합시다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꼭 한번 아는 체도 하시고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좀 인사도 하고 젊은들 있으면 좀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하성이한테 사과할 일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하성이가 악수하려고 내 밑에 있었는데 안 보였어. 손을 내밀었다고 하더라고. 안 보여가지고 얘가 손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성이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안해요. 예. 이렇게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셨는가? 이거 딱 두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 어린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100원짜리 받은 녀석하고 새로 나온 500원짜리가 있다고 봅시다. 100원짜리만 늘 받던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좀 안 받아요. 그건 못해요. 못 받아요? 100원짜리 받아. 계산 못해요. 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계산을 하지 못해요. 자, 어린이와 어른과 차이는 뭐냐면 유익의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른들의 성향이에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에게든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생각이 커지고 그리고 내 모든 사상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유익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근데 어린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장소도 필요 없어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관계 따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유익을 따져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저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 계시지만은
아이들 들으면 금방 뛰어놀고 막 땀나고 막 금방 친구가 되죠. 얘네들은요, 유익 따지지 않는다니까. 아, 나 저하고 놀으면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아, 저하고 놀으면은 내가 돈 뺏길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아이는 없다니까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뭐냐?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산을 해서 하나님 많이 주실 것 같고, 내가 적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적게 주실 것 같고, 왜 계산해요? 언제 주님이 그거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마음을 보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보고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린아이가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계산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산하고 내가 예배생활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를 즐거움으로 만들어버려요. 저는요, 조상집에 가서도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금방 엄마가 울으면 같이 따라서 울다가도요, 집에 친구 보면 금방 들어가서 놀고 있어. 네,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자리를 즐겁게 만들어줍니까? 부담스럽게 만들어줍니까? 네. 앞으로 즐겁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저시 보시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눈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얼굴 한번 그렇게 해보고 가시적으로도 한번 나타내보세요. 네. 좋아요. 인상 나쁘다 해서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어른들은 유익을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을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엄마들은 갈 때 구분을 해줍니다. 틀린 얘기 안 해요. 나쁜 어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 주지 말고, 그리고 어떤 아이가 뭐라고 하면 뭐 사 먹으러 가자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얘기 얘가 들릴까요, 잘? 예. 근데요, 계속 하면 조금 들리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거기 속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구분을 해줘요.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성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줘야 돼, 당연히.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까지 허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친구 많이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다 모두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냥 어린이들처럼 교회에 오면 그냥 즐거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밥 먹으면서 즐겁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즐겁고 그래야죠. 여러분 세상 나가면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요. 얼마나 짜증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즐거운 시간 찾고 우리 성도 보니까 내가 살을 것 같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놓여 권사님 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교회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린이들은요 계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들이 계획하면 주식에 투자를 했겠죠. 아이들이 머리 좋은 아이들이 엄마 돈 줘봐 내가 주식 투자할게. 계획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린이들은요 놀 생각만 해요. 공부하라게도요 빨리빨리 해놓고 가서 친구가 노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계획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해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예요? 계획이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무계획이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놀이터 가가지고 아이들이 순수하게 너 몇 시까지만 있다 가자 하면 순수하게 따라오는 어린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놀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이들 특징 아니에요? 지금 엄마 아빠는 계획이 있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늦게 군산에 오면은 늦게 떨어져. 12시나 떨어져. 어떻게 여기서 너희가 지금 더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나 한 번만 더 할게. 어른들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절제를 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절대로 절제를 못해요. 한 번 더 타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 방송이 되지만 제가 좀 지곡동에 있었을 때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래서 제가 조금 솔직하게 제가 운전이 좀 험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타가다를 태줬어요. 재밌게 하느라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뭐 턱이 있으면 턱을 펄쩍 댔다가 애들이 놀랄 줄 알았는데, 우와! 목사님 한 번만 터여줘요. 한 번만 브레이크 터 잡아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말한 거예요. 엄마, 나 타가다 타고 왔어. 그래서 야, 무슨 교회 가지고 타가다를 타고 왔냐. 나중에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험하게 불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움직였어.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아이,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전운행을 하셔야지. 네,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는 진짜 브레이크 얌전하게 밟고요. 그때부터. 네.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그것도 차를 타도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재미있게 만들어요. 놀이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린 아이들은요, 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조금만 있으면 즐거운 적이 만들어버려요. 아마 전쟁 중에서도 걔네들은 장난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요, 금방 울었다가 금방 그쳐요. 어른이 만약에 금방 울었다가 금방 그치면 뭐라고 할까요?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이해되죠? 금방 울었다가 금방 그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가 지금 금방 울은 것은 이게 없어, 장난감에. 예를 들어서. 근데 금방 그친 것은 그 장난감이 왔어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앞에 있으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다고요. 금방 가지고 싶으면 짜증내고 그것이 채워지면 웃고 그래서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유가 채워졌을 때 그런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의 소유가 나에게 채워졌을 때 이걸 가지고 즐거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신앙은 계획이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는데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뭐만 낳는다겠어요? 사랑만 낳는다겠어요. 뭔 계획을 짜요, 천국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획을 짤 수 없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의존성이 있어요. 어떤 의존성이 있느냐? 제가 어른들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좀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것도 생각하고 1년 것도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의 특성이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살아요. 왜 살아요? 얘네들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밥 안 줄까봐 걱정해요? 학교 안 보내줄까봐 걱정해요? 유학원 안 보내줄까봐 걱정해요?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살아요. 왜 그렇죠? 의존성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에게 있는 이 양식만 있고 놀이공간만 있고 나에게 이런 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 우리가 내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 내가 이것을 즐기고 오늘 하나님과 만족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일도 걱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내일 거 구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따른다니까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신실성이 있어요. 좀 재미있는 신실성이죠. 그 신실성은 뭐죠? 노는 거에 대한 신실성이 있어요. 네, 노는 거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신실성은 없어요. 아이들은요, 노는 거에 대해서 신실성이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는요, 어떤 시간을 줘도, 여러분 제가 물놀이를 해도 가도요, 안 나와요, 아이들이요.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가봐요. 아이들이요, 입술이 펄어져가지고 덜덜덜 떨어도 그 물속에 있다니까요. 얘네들은 참으로 노는데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말씀이 마침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양약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받는 순간 그걸 만족해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목사님 어린 아이와 똑같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채찍으로 다스려라 그랬어요. 아이들 미련하죠? 미련한 거 있어요. 금방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거 달라고 그래요. 예. 금방 저거 먹으면 탈날 것도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으로 다스리라 한 것도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에서나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어린아이들의 지혜를 받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얘기예요 지금요. 주님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이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나에 대해 주어진 시간 계획 없이 놀게 돼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그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의존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이 100%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가 100%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은요,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손자가 됐든 누가 됐든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놀아줬어요. 그러면은요, 대가 요구하잖아요. 그들은 대가 요구하지 않고 또 놀자고 그래요.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 애들은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놀아주는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기쁨과 주님에 대한 즐거움을 싹군 목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너 나한테도 이렇게 해줘. 주의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마워서 나한테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그 신앙관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실컷 놀고 내일 또 놀고 싶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실컷 사랑도 주고 은혜도 같이 나눴는데 내일 또 나누고 싶어, 내일 또 사랑하고 싶어 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도 신앙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놀면서 피곤해하잖아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놀면서 어린아이들 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어린아이들 놀면서 자요. 엄마 나 자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잔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칩니까? 피곤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피곤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피곤한 거 못 느껴요. 그냥 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신앙생활은 피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뭔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런 피곤은 와요. 근데요, 그 피곤 속에서도요,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어. 나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즐거워야 돼요. 주님 찾는 거에 대해서 피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졸리면 또 자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는 것도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잠을 줘요. 일반적인 잠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있는 사람 잠 못 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은 다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발 뻗고 다 자요. 이것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잠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깨운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산다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실컷 놀고 그곳에서 잠을 자듯이 내가 실컷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피곤하면 그냥 잠을 자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은 피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아요. 교회의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좀 즐기시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즐기시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 이러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